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단 한 구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축구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유로 축구, 유럽 축구 대회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축구의 종주국인 잉글랜드가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축구의 종주국이지만 국제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의 종주국으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어찌해서 이제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과연 이번에는 잉글랜드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결승전이 이제 잉글랜드의 안방, 홈에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승의 최적기다라고 그렇게 다들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잉글랜드의 팬들은요 아주 극성스럽기로 유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극성스럽고 열광적인 팬들이 이제 잉글랜드 축구 팬들인데요. 이 팬들이 아주 극렬하게 열광적으로 이제 자기의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데 그들이 부르는 응원가의 제목이 Football's Coming Home이라고 합니다. 응원가 제목이 있는데요. Football's Coming Home. 축구가 집으로 돌아온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잉글랜드가 우승을 하면요. 축구의 종주국이 이제 잉글랜드니까 집 나갔던 이제 축구가 드디어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응원가를 부른다고 합니다. 과연 이제 집 나간 축구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일 새벽이면 결판이 납니다.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왜 축구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마태복음이 바로 집으로 돌아오신 왕에 대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신 왕의 복음입니다. 그 왕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왕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자신의 복음서의 첫 대목에서부터 밝힙니다. 우리의 왕이 돌아오셨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럼 마태복음은요 족보로 시작하는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이 계보는 왕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지금 마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곧 마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소개는 상당히 위험한 소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의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대에는 왕이 있었으며 심지어 그 왕은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요. 로마는 에돔 사람인 헤롯을 유대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 에서의 후예죠. 에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유대의 통치자로 세웠던 겁니다.
그렇게 유대에 버젓이 왕이 있었는데 마태는 또 다른 왕, 새로운 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이 있는데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왕이 오셨습니다. 이 선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쿠데타를 의미하죠. 그렇죠? 정권을 전복해버리겠다라는 그런 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그 시대를 통치하는 그 권세를 향하여 새로운 통치자가 오셨다. 세상의 전복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 이 책은요, 그 당시에 불온서적이라 할 수 있죠. 어느 정부가, 어느 국가가, 어떤 통치자가 자신의 나라를 전복하려는, 자신의 권세를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책을 권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불온서적입니다. 금서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을 듣는 자들 역시 대단히 위험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죠. 그죠? 마치 비밀 결사대처럼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을 가져야지만 이 복음을 듣고 또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마태는 그 복음서 첫 대목에서부터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복음에 관한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됩니다. 곧 복음은 세상을 향하여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달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새로운 왕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나라에 관한 이야기며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그들을 전복하자고 외치는 그런 구호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모든 성경의 첫 대목에서부터 먼저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첫 시작을 잘 알고 있죠, 그죠? 모든 신자들이 외우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는 왕께서 자신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왕과 그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왕께서 세우시는 그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창세기의 첫 대목에서 선언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역사의 그 바통을 이어서 마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와서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새 나라에 대한 실체는요, 그의 책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가 왕이 되셨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살폈죠. 이는 곧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왕께서 세우시는 새 나라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마태복음이 새로운 왕이 세워가는 새로운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마태복음은 창세기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구약의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 그 창세기의 후속편, 그 다음 편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마친 후에 어떤 본문을 선택할까, 설교할까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시간을 좀 잠시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들을 좀 설교했는데요. 그 고민 후에 저는 마태복음을 강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창세기의 속편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는데요. 이는 이 책이 계보의 책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책은 계보의 책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관한 책입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보가 무엇입니까? 계보는 어떤 족보, 그 세대가 이어지는 그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이 계보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이 계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럼 창세기는요, 10개의 톨레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개의 톨레도트, 계보로 구성된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요, 계보의 책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계보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보여줍니다.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그 인생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택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의 택한 백성입니다. 둘째는 메시아가 누구를 통하여 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메시아께서 언약의 후손, 약속의 후손을 통하여 오신다라는 것을 그 계보가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는 계보의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보를요, 헬라어로는 게네세우스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헬라어로 쓰였죠. 게네세우스, 계보는 게네세우스입니다. 여기에는 기원 혹은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원 혹은 시작.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태가 계보라는 말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전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책은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책입니다. 창세기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 약속을 잇는 책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이 책은 새로운 창세기,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구속 역사의 출발, 기원이 바로 이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이것은 창세기의 속편입니다 라는 것과 함께 이것은 새로운 창세기입니다 라는 그런 선언과 같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앞에 배치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 하지만 원어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한 마태는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시지만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본문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마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약속의 메시아지만 그는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이 되시는 그 메시아시다. 이것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의 맨 앞에 나오는 인물은 그 집안의 시조입니다. 일반적으로 족보는 그 집안을 시작한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그 집안을 일으킨 사람, 시작한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족보가 시작됩니다. 근데 마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제일 앞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동시에 그가 그들의 조상이라는 것도 함께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후손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조상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시작이시며 모든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조상이 되십니다. 그는 우리보다 가장 먼저 계셨으며 그는 사랑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조상이며 아버지이시고 마태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계시며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 그가 우리보다 먼저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또한 마태는요, 이 족보를 마치는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그럼 16절 한번 볼까요? 본문 마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 족보의 처음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죠? 이건 역시 마태의 의도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첫 번째 사람으로 소개하는 동시에 또한 마지막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또한 모든 것의 마침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시작하는 분이시며 또한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마치시는, 완성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이요 나중, 시작하시는 분이요 마치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의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계시며 그가 모든 시대, 모든 사람, 곧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신은 항상 살아있다.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시대 속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는 모든 시대 속에서 자기 백성의 환난과 궁핍을 아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 환난 중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요 마지막, 족보의 가장 머리에 계시며 족보의 가장 마지막에 계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먼저 계시며 우리보다 나중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현재를 지키시며 또한 우리의 장래도 지키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 뒤에 계시며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자, 이러한 주제를 기억하고요. 족보의 내용을 좀 더 한번 봅시다. 1장 1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마태는요, 족보의 서술을 마치면서 독자들이 그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해설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해설을 딱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 해설이 무엇입니까? 먼저 마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3등분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하는데요. 각 시대를 14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14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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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태가 14대, 14로 시대를 나누는 것은요, 이 14가 다윗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 자음으로 숫자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에서 기역은 1이 되고 니은은 2가 되고 디귿은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기할 수 있는데요.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표기하면 4 더하기 6 더하기 4가 됩니다. 14가 되죠. 그래서 마태가 14대, 14대로 족보를 구별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윗의 후손, 아니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요, 마태가 특정 시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는 이스라엘 역사를 세 등분했는데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3등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것, 포로로 끌려간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말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로 치면요, 일제 강점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역사죠. 그런데 이것만큼,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포로 귀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했습니다. 다니엘의 때에 끌려갔다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귀환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한 것은 우리로 치면 광복에 해당합니다. 해방, 광복.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것이 중요하다면 해방을 얻은 것은 더욱 중요하죠. 그래서 그 역사는 반드시 언급하고 또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태는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언급하지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마태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마태는 이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요, 지금도 마치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맞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남의 땅에 다른 나라에 끌려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인 유대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땅에 사로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땅에서 포로처럼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비참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사실만 지적하려면요,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를 언급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로마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되었다. 그 시간이 이와 같이 오래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마태는 로마가 아닌 바벨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만을 언급하고 있죠. 그가 왜 이렇게 할까요? 이에 대한 의문은 그의 복음서의 마지막 장면에서 풀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새로운 왕이 시작하는 새로운 나라에 관한 명령이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어떤 전조나 맥락 없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전제, 어떠한 역사의 흐름의 맥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을 봅시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고레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뒤에 이제 나라를 세운 바사의 통치자였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고대 아주 강력했던 대제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죠, 그죠?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였습니다. 근데 고레스는요, 본래 작은 마을, 그러니까 바벨론이 여러 이제 127주를 다스렸잖아요. 근데 그 여러 나라들 속에 한 마을, 한 지역을 다스리는 작은 왕에 불과했습니다. 통치자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정복하고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기묘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되고 또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도와서 그가 승승장구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바벨론의 백성들이요, 그를 해방자, 구원자로 여기서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가 그 바벨로니아 거대한 그 성을 정복하려고 침공할 때에 백성들이요, 문을 활짝 열고 당신은 우리의 해방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저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어떤 출혈 없이 대제국을 삼킬 수 있었던 거죠. 인간의 역사로 볼 때에, 전쟁의 어떤 역사로 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고레스라는 인물이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로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운때가 잘 맞았다, 혹은 그 시대가 이 영웅을 원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고레스를 예고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이었고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한 100몇십 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고레스를 일으켜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그에게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시고 또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가 어떻게 이 큰 권세를 얻게 됐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고레스의 명령과 예수님의 명령 사이에 어떤 평행이 있다는 사실,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고레스는 자신이 여호와께로부터 세상 만국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가라.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를 경배하라.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 명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라. 곧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지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축복으로 명령을 마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두 구절 사이에 분명한 평행이 있다는 것 보이시나요? 더욱 중요하고 또 놀라운 것은요, 역대하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대하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되물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순서에 따른 배치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말라기가 마지막 책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역사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쭉 펼쳐서 읽으면 그 마지막 책이 바로 역대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은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그러니까 이 당시 이들에게는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죠? 성경의 마지막 대목이 바로 이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요,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신약의 첫 번째 복음, 자신의 복음을 마치면서 무엇으로 마칩니까? 예수님의 명령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이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복음서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이 구절을 볼 때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1장의 족보로 돌아가면요, 마태가 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답을 찾게 됩니다. 곧 너희가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하여 옛 구약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을 알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왕을 주셨고 그는 고레스보다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고 더 완전한 왕이시며 그는 우리를 모든 바벨론의 포로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는 새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의 첫 시작을 창세기 구약 성경의 첫 대목으로 시작을 하고 또한 자신의 복음서의 마지막을 구약 성경의 마지막 대목으로 마침으로 이 복음이 구약의 모든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 포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바로 그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그 왕이시다. 이것을 선언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며 그는 이것을 오늘 본문 1장에서 족보라는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마태가 전한 복음의 요약입니다. 압축 파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의 구속자가 누군지를 알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따라가면요, 우리의 구속자가 거기 있는 겁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이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족보는요, 우리의 실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곧 우리가 사단에 붙잡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와 이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족보의 면면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볼 것이지만요,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이 마태의 족보의 한 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시고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한 면은, 족보의 또 다른 한 면은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며 우리가 얼마나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인가라는 것을 족보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족보의 인물들을 보면요,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이 족보를 통하여 모든 인생이 족보 아래, 곧 조상을 통하여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 아래 태어난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으라.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너희는 너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과연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자신이 포로된 자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 것을 알고 자신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복음을 찾고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곧 내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날마다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며 그는 복음을 간절히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형편을 보라. 너희의 됨됨이를 보라. 너희가 얼마나 연약하며 너희가 얼마나 악하며 너희가 얼마나 불의한지 아느냐. 이 이름들을 보라. 또한 너희는 여전히 지금도 포로된 자들에 불과하다. 이것이 마태가 보여주는 족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족보의 또 다른 면을, 그 뒷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너희는 그렇게 비참하고 연약하며 포로된 자들인데 너희의 그 모든 비참과 약함과 포로 생활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우리의 왕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왕이시며 그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건져주실 의로우신 왕이시다. 마태는 그렇게 그 왕이 우리에게 왔으니 너희는 그 왕의 복음을 들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마태의 족보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가 행하실 놀라운 사역을 앞으로 더욱 풍성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하나하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며 마태는 그 왕의 복음이 이제 시작되었으니 귀 있는 자는 와서 들으시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를 통하여 전해진 이 복음은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이 약속의 복음으로 지금도 이 교회의 강단에서 그 왕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으로 오셔서 주의 복음을 들으시고 그 복음의 유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중에 아직도 주의 비참한 포로된 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시고 참된 자유를 얻으십시오. 혹 우리 중에 여전히 세상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복음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전복시키는 위험한 사상입니다. 우리의 왕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며 그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고 세상을 전복하며 불의를 뒤집어 엎는 그런 복음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왕의 복음을 듣고 또 듣는다면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부유해지고 우리의 삶이 힘있게 세상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강해를 통하여 그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